어, 예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여러 가지 TV 화면도 좀 커지고 또 소리도 약간 달라졌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연속 시리즈로 제목을 부활절을 기다리며 5번째로 잡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 시리즈를 잡긴 했는데 부활절을 기다리며라니, 사실은 이미 부활절이 지난주에 지났는데 부활절을 기다리며라는 말이 맞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부활절은 또 부활이란 그 사실의 중요성은 우리들에게 부활주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부활신앙은 부활주일 예배 시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신앙으로서 우리들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절은 2023년의 부활절은 끝났지만 우리가 2024년의 부활절을 기다리며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그 신앙의 그 부활신앙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활절을 기다리며라는 그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기다리며 시리즈 중에 저도 오늘 제목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것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교회들에게라는 것으로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한나의 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를 비평하거나 평하면서 쓴 어느 저자, 한국 저자의 책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제일 가는 책무는 하나님 이야기에 충실한 덕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통해 파편화된 세상의 분열된 모습을 일깨워 주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를 설명하기보다 그런 삶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그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진정 그 교회에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지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심히 약화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교회에서 또는 이제 구역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합니다. 요새 무슨 어디에 글로리란 드라마가 재미있어. 요새 무슨 영화 참 재밌어요. 요새 우리 사회는 이렇지 하고 딱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마지막은 집사님, 권사님, 이제 저희들 신방과 구역 예배 교제를 마치겠습니다라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죠. 언제나 교회 성도들 간의 모임은 즐겁고 참 유익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구역 예배와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저 자기들의 일상생활만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이 진정 교회 내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의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가끔 의문이 되어집니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나눌지 모르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과 그 부활신앙이 그들 삶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이 시내에서 있었던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활절을 끝나고 나서 그 부활신앙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지 않는다라면 그 부활절은 또 그 부활신앙은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 그 부활신앙은 어떤 사회에 대해서 비평하고 논하기 이전에 그 비평하고 논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그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가끔씩 진보적인 사람들 또는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고 그들의 말로는 표현되어져도 삶 속에서 그것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신앙을 안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약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또는 지난주에 믿지 아니하라는 그 구절은 그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믿지 아니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의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을 보도록 하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보았던 구절이죠. 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5,000명, 10,000명이어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그리고 헌신하고 자기들의 삶을 드렸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죠? 마리아가 갑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지난주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안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란 사실은 슬퍼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활이란 사실은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어떻죠? 서로 다름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던 반면에 그 사실이 일어났지만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예언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기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 일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사명을 가지고 여러 아직 슬퍼하며 울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전하지만 그들의 많은 반응은 어떻다고요? 믿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입니다. 아까 보았던 구절이 방금 보았던 구절이죠.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또 13절에 가면 보통 우리들이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이 이제 남은 제자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뭐하죠? 알립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고요. 근데 이들도 어떡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렇겠죠. 11제자겠죠.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요. 이 11제자 속에서는 앞서 두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들었다라는 사실, 또 그 다음은 뭡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또 소식을 전하거나 안 전하거나, 또는 그것을 보았거나 보지 않았거나, 그 사실은 변합니까? 변할 수 없는 팩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또는 알지 못했지만 누가 알게 됐습니까?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알았습니다. 13절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1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14절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죠. 그때 한 명이 뭐가 빠졌습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는 도마가 빠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 나타나지만요, 그 다음 사건에는 이제 11제자가 다 모였을 때, 도마까지 포함한 11제자가 나타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셔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기도 하셨죠. 자, 이들에게 사실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미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매년 듣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년 듣습니다. 성탄절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두 달 동안은 매일 듣는 것 같아요. 성탄. 물론 그 성탄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않고 살아가는 태반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지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심지어 부활주의를 행사를 하지만 정작 그 부활 신앙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들이 실제로 믿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뀌어지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렇게 듣고 또 믿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때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낙심하고 연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을 기다리며라는 이 시리즈로 이 5번째 시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은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은 어떤 때 변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또 주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듣고 믿었었을 때 어떤 일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를 이제 본문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십니다. 15절입니다. 먼저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또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사이에서는 이제 16절에서 먼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고,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 어떤 특별한 표적과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저희들은 15절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짊어지셨고, 또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어디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16절을 보게 되면 단순히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지만, 우리들이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소식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소식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납니까? 한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그 동아줄을 잡느냐 안 주는 자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완전한 갈림길로서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건물에 막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비상구는 단 한 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가고 싶어. 난 저쪽이 옳다라고 아무리 믿는다 치더라도 그쪽이 비상구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짊어지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느 환자가 자기가 불치병에 걸리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알약을 먹어야 낫는데, 그 약을, 나는 이 약이 색깔이 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기면서 안 먹는다라면 결국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거부하고 그 약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 임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이 두 가지, 이 15절 16절과 또 17절에서 18절을 몰아보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곧 듣고도 믿었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들이 보았던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런 결과가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또 그 영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그 변화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전파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말로 증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역사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할 때, 또는 복음 증거할 때, 선교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는 내 말로는 별로 적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비논리적으로 어떤 때는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져 거듭나는 경험들이 전도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확실하게 익히고 그것에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적절하게 목소리 톤과 그 부분도 감정을 섞어서 잘 전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지 않았거나 그럼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말씀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7절에서 18절 특별히 보겠습니다. 자, 사명을 주셨던 반면에 그냥 사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생각이 드십니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내게는 이런 표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 외에도 다양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역사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때가 있었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시고 병든 자를 낫게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도 2명씩 짝을 지어 70인 제자가 나갔을 때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속에서도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울리고 막 땅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여러 선교지에서도 복음이 아주 불모한 곳이 불모지인 곳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 왜 지금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떤 때 사람들이 기적이나 이적에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미 이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복음 증거할 때 우리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사로잡혀 있던 악한 영에서 풀려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병든 자가 낫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중보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느 출판사 대표이신데, 기독교 출판사 대표인데 너무나 합리적이고 신학적인 책들을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책들만 냅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주 안수 기도를 해주고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떤 때는 병든 자들이 낫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 지병으로 고생하던 분이 낫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가끔씩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어느 순간 알지 못할 때이기도 하지만 낫는 경우들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런 역사가 내 주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지 않거나, 어떤 때는 우리가 제대로 그 믿음을 키워가지 않거나, 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지 않고, 기도 응답에 대해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어느 기도 제목들을 받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받고도 마치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좀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수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는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기도 요청은 해도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개인적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풀렸거니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부활신앙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활주의를 보냈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명과 능력을 주시고, 그냥 사명을 주신 것만 아니라 그 능력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앞서 나왔던 것처럼. 또 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만 성령 충만이 내게 가득 찰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주님은 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이런 사명을 받고 이제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명이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어떻습니까? 따르는 표적이 주어지죠.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부활은 일어났지만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그들 속에 자리 잡았을 때, 그들 속에 중심에 자리했을 때 그들은 달라져서 사명을 갖고 또 그 권능으로 주의 일을 이뤄갑니다. 진정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보낸다는 것은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부활절을 기다리며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됩니다. 그 부활신앙이 내게서 진정으로 작용하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더욱더 그 부활신앙으로 권능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내 주변에 또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